보겠습니다. 욥기서 9장 1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9쪽에 욥기서 9장 1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11절 말씀, 12절 말씀.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두 번째 친구 빌다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쏟아내는 것이 무익하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대답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2절 같은 거 보면 내가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안 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난을 당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불의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롭다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믿고 있는 거죠. 예, 그거는 그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전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은 못 박아뒀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이제 묻는 것은, 그러나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지금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에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 이제 욥이 답답한 것은 뭐냐면 그걸 내가 하나님께 어찌 물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물으면 바로바로 와서 대답해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처럼 내가 소환해가지고 재판장에서 따지듯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내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내 상처를 깊게 하십니까? 왜 폭풍으로 내 자녀들을 다 죽게 했습니까? 왜 내게 괴로움을 채우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들 하나님이 거기에 일일이 대답하시겠느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설마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기에 나는 의롭다, 나는 온전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정말 온전하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누가 사람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무익하다는 그런 말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변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은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아하니 의인들이 악인과 함께 멸망하는 일이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악인만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 같았는데 자기가 당하고 보니까 나는 악인이 아닌데 나도 뭐 하더라?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세상이 의인보다는 악인의 손에 넘어가 있고 또 그렇게 그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재판관도 없으니, 그러니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라는 것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도 없고 대답도 들을 수 없지만 자기 안에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솟아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욥의 이런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토로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과 현실에서 느끼는 사이에 느끼는 괴리감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세상은 왜 의롭지 않은가?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세상에는 왜 의인도 같이 멸망하는 일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욥이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궁금해하는 것들, 우리의 믿음 또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조화시킬 수 없는 그런 괴리감과 현실적인 모순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면 내가 궁금증을 가진다고 내가 알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나랑 막 이제 뭐 법정에서 토론하듯이 변론하듯이 하나님과 논쟁하거나 변론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실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소원할 때마다 항상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대면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물어본다고 하나님이 다 거기에서 말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범접할 수 없는 거리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듯 하지만 굉장히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것 같지만 굉장히 높은 곳에 계셔서 가까이 임재를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존재론적인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쓸 때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한들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낮춰서 우리에게 내려오신들 그러나 그와 우리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큰 간격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창조 때에도 이제 명확히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금한 것은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산 중앙 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은 그 한 가지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규율을 정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뭐냐 하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거. 이게 다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거. 그런 건 인간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라도.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할 수도 범접할 수도 없다는 것이 거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인간이 범접하고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현실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해요? 인간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들을 인간이 악하다 할 수가 있고 인간이 악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 간의 개념에 혼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과 악의 개념을 인간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쪼물딱쪼물딱 하게 되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여도 스스로 옳다 여기는 일, 스스로 선하다 여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것은 범죄함이요 죄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게 무슨 죄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냥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지
이 구닥다리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그게 죄라고 하는데 그게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선악 개념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선을 쫙 긋고 계신 것은 우리 인간이 이것을 무너뜨리게 되면 스스로 우리 로마서 2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우리 자리로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든지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고 선악에 대해 정의하시며 심판하실 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우리 인간처럼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스스로 올라가면 그것은 인간을 신성화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 때 그런 두 가지 특성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세속 권력자들이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강화되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예요. 그 권력에 기생하면서 돈을 탐닉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함과 토로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위치를 지키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인생이 힘들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지 말 것이며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선을 우리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우리가 우리 인간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본래 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위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히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월해 계심으로써 내가 아무리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고 그래도 쉽게 대답을 들을 수 없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되게 멀리 계신 것 같은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 전혀 그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하시냐 그러면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 자신의 경건이나 능력이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따지고 묻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나아갈 자격을 주고 우리 대신 우리의 허물을 가리어주고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또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의 의로서는 그러나 중보자가 계심으로써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보시고 그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위치를 고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우리는 의가 없구나.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아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과 사랑을 깨닫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구원과 믿음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의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밝게 빛나는 태양을 눈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눈이 부셔서. 예. 예. 그래서 계속 아주 활활 타오르는 밝은 태양을 맨눈으로 똑바로 뜨고 계속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의로움을 주장하고 구원을 얻으면 내게 일어난 인생에 대한 모든 불만을 하나님께 따져 묻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고 누가 불의한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따져 묻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은 욥의 입장에서 보면 왜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욥이 아마 신약 예수님 이후에 온 사람이라면 이렇게 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욥보다도 더 의롭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지하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왜 고난을 받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말한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욥에게 들려줄 말씀이 굉장히 많겠죠. 무엇을 위함이었는지, 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눈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신약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와 의문들을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대답을 이미 주고 계시고 줄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러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직접 뭔가를 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또 우리보다 더 인생의 죄의 약함과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에게는 훨씬 더 많은 그를 볼 때마다 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많은 인생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모순과 괴리에 대한 사실은 대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 중보자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